사랑 안에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은 불마음 전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3절 다시 합시다. 저 넓고 푸른 동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주님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실감합니다. 믿음은 없어지고 자기만 남아있는 이 풍토 속에서 주께서 말씀 속의 세계와 말씀 밖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답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차례 앉아 서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엎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율법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세상의 일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 통하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둔하고 어둔한 그 하늘의 세계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에게 무익하며 버려져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율법이 아닌 이미 주께서 주어진 그 십자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그 빚진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마음껏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과 죄와 죄사함의 용서가 어떠한지를 이 시간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없으면 하나님 찬송가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상의 믿음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서 사도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새삼스럽게 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은 결정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결정된 원칙 원리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새삼스럽게 내가 자기한테 어떤 선한 행함을 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개선된 인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아예 걷어내라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시도할 것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율법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서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율법에 저주를 받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마저 율법 아래 들어오니까 하나님마저 죽게 됐다는 말은 그동안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수작을 그 인간들이 무슨 시도를 헛된 시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마저 율법에서 죽었는데 너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헛수고한 거, 헛짓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다 헛것입니다. 인생 헛살았어요. 인생 헛살았다는 말은 인간이 신앙생활도 헛된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헛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지금보다 내일이 나을 것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 때문에 그것 희미한 그것 붙들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그건 아직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게 종결된 상태를, 마감된 상태를 그냥 단적으로 그냥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이 끝을 모르는 인간들아, 내 끝에 대해서 모르지 내가 알게 해줄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을 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저주의 짓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짓이, 그 모든 시도, 교회 다니기, 성다 다니기, 하나님 십계명 지키기, 사도신경 애우기, 하여튼 전도하기, 선교하기, 몸 바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하기, 이 모든 것이 저주를 유발하는, 또 저주를 유발시키고 또 유발시킨 그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모든 걸 선언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짓이 그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건데 누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는 것은 이미 마감되었어요. 합격자 마감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바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구원된 자와 된지 않은 자를 이걸 구분해서 구원된 자로 하여금 이거 예수님이 홀로 하셨죠. 그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아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돼? 교회 나가서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라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이 이게 저주를 아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짓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구원받겠다는 게 저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겠다는 게. 그러면 구원 안 받겠다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나와도 나와도 상관없이 인간은 저주받는 자라는 것을 교회 나와서 알아야지요. 교회 나와서, 이 교회 나온 짓도, 이게 지옥 갈 짓이라는 것을 교회 나와서 알아야지, 교회 나와서. 집구석 앉아있어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알아야죠. 말씀 앞에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시도할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불교, 모든 종교론 또는 그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들의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규합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만든 거예요. 가짜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서는 편히 살아야 돼.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냐면 그 구원을 저지하고 났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인간의 구원받겠다는 욕망, 욕심을 저지하는 그 가운데서 그게 구원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뭔 뜻이냐 하면은, 차를 타고 앞차가 꼭 하나님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앞차에 계신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차도 몰고 차를 몰고 쭉 가요. 가는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차를 쭉 몰고 가는데, 이게 교회 다니기, 예수 믿기, 성령 받기 온갖 것들 쭉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차가 끼익 하면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요. 끼어든다고요. 끼어들면서 네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죽어버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끼어듦이 없으면 이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 손꼽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는 종교 손꼽놀이를 갑자기 가운데 끽 하고 딱 끼어들어서 그건 가짜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구원받겠다는 그것은 악마가 내민 그 미끼를 네가 꽉 물은 거예요. 악마는 마음이다. 구원시켜 줄게. 그걸 물은 거예요. 악마하고 한 통수 있는 거예요. 얘 구원받고 싶습니다. 꽉 물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싶습니다. 따먹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 나가라. 꽉 물은 거예요. 그 마귀가 제시한 그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걸 교회 나와야 알아요. 교회 안 나오면 몰라요, 이 사실을. 인생 산 게 다 헛것이란 말은 그동안 지가 인생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에요. 다 헛짓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하냐면 불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것을 자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언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마저도 저주 받았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성경적으로 선언하시는 이유는 뭐를 의식하냐 하면 모든 인간이 잠재적 불신자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자, 아무리 신자라고 노력하고 신자의 모방을 해도 이게 불신자의 티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될 뿐인 것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지금 주의 일로, 성령의 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뭘 해도 저주 아래 있다면 뭘 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면 남한테 주눅들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저주를 온팍 받아야 누구한테 아부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밖에 모르게 개체적밖에 모르기 때문에 개체적 형식을 뜯어내면 그 하는 두 가지 흐름이 나와요. 개체적 형식, 모든 개별의 차이 나는 것을 다 뜯어내면 흐름은 남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앞에 식당 뜯어내죠. 식당 있을 때는 식당인데 뜯어내보니까 빈 공터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살았다 했지만 죽고 난 뒤면 그게 빈 자리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공사를 통해서 참 좋은 것 많이 보여줍니다. 이 나뭇가지 다 뜯어내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선언적 선을, 이런 확정적 이야기를 선언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저주를 끝까지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흐름을, 개인적 형식을 뜯어내면 빈 공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하나는 저주를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끝까지, 끝까지 저주를 시키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계속 흐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주는 말로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말만 저주 같으면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지옥이라는 폭력성이 주어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캐나다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민수기에 소금 언약 나오는데 소금이라는 것을 왜 거기 집어넣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2장 2장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랑 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소금과 대조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레위기 1장 2장에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꿀과 누룩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꿀과 누룩은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 약속은, 내 언약은 그냥 너희들이 달콤한 꿀이나 배부르게 하는 이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외형적인 개별적 형체, 개별적인 기쁨과 쾌락 다 뜯어나가도 그 바닥에 꾸준히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지속 같은 거, 그걸 소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저주를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주를 위해서 태어났고, 저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저주받습니다. 나가도 저주받고, 더도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마세요. 저주받을 놈에게 기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나게나 똑같이 저주 속에 있으면서.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일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조심해 철저히 마음 낮추고 또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치매만 찾아오면 저주의 표상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치매는 치속이요, 경건은 한순간입니다. 저주는 영원함이고 인생은 잠깐이죠. 인생은 발그레한 홍조와 같은 거예요. 인생이란 잠시 발그레하다가 사라져. 그 다음에 나온 그 저주 속에서 거기에 끼익하고 차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저주란 지속 안에 용서의 지속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지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용서를, 자기에게 관대함을 걷어내야 돼요. 내가 절대로 나를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한테 가혹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너무 봐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용서가 빛을 잃어요. 용서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정치하고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같은 것은요,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이렇게 바라보면 눈 베려버립니다. 태양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주신 그 에너지를, 따스함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그걸 연구하라고 태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죽었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어요. 루게니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집에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우리 집에 그 사람 책 두 권이 있어요. 시간의 화살과 호두껍질 속의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밑줄 치면서 다 봤어요. 한마디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그게. 블랙홀이 사기라니까요. 밑줄 치면서 쫙 다 봤어요. 그 두 책을.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물리학이 살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의 귀여운 점은, 이쁜 점은 노골적이라는 사실. 물리학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과학을 살리기 위해서 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창조과학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창조과학회는 사기입니다. 창조과학회. 하나님이 신을 창조했던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 그건 사기예요. 그 신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 구원 의지로 만들어진 조작된 거예요. 차들에 가면 앞에 따라가고 있는, 앞서 우리를 선도하고 있고 천국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이, 그 차에 탄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도, 어떠한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 밖을 벗어나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는데 과학자들이 신이 창조를 하겠다는 그것은 뭐냐 하면 악마가 주는 미끼에 물린 거예요. 내 힘으로 신의 증거를 찾아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자임을 남한테 과시해서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남한테 내세우기 위한, 뻔때 보이기 위한 개인적인 야심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면 군소리 하지 말고, 예, 합당합니다, 이러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몰두한 그 일이 저주의 저주를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증가하는 그 일에 종사한 거예요. 어떤 마사지 하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마사지 함으로써 자기는 저주를 더 키우는 겁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있다면 영화 배우 영화를 찍음으로써 저주를 키우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저주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는 저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주 받는 일 외에는. 회개도 저주고, 반성도 저주고, 헌금도 저주고, 예배 참도 저주고, 성경 공부도 저주고, 성경 설교도 저주고. 쉽게 말해서 이게 저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따라가는 저 신은 가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짜 신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선악과에 매료당했던 그 자의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의 성깔 지속적입니다. 그 저주의 지속적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마지막 아담에서는 용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뭐냐면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기 가치를 자기가 사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행위고 행동들이에요. 자기 가치가 만약 떨어지면 자살해버립니다. 아직 자살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아직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딴 건 치더라도 이 마지막 지킬 내 가치만큼은 좀 손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주시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계속 키워나갈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성숙과 나의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여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비록 지금은 죄인이지만 앞으로는 잘 거룩한 사람 되겠다는 희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사람들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결례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인격의 성장을 저지해버리는 거예요. 성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장은 없습니다. 이 인격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냐면 천주교에서 나왔거든요. 천주교에 쉽게 말해서 천주교라 했지만 천주교를 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현존하신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 이스라엘 제가 유적을 답사했죠. 지금 이게 성지순을 해가 욕도 얻어먹는데 성지순을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이스라엘 유적을 답사를 했는데,
하면서 유대교의 진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교의 진수는 세 가지 조건 하에 있습니다 하고 유대교인이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했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같이 들은 목격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뒤에 앉아있고 한 사람 저 미국 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탁 당신 틀렸어요. 수정, 제가 집에 와서 이상희 목사님한테 수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에요. 죄인을 만들므로써 죄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신이 창조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의도에 유대인이라는 주체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주체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발언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이익은 뭐냐, 구원적인 효과가 뭐냐를 노리면서 그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유대인들을 창조한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인간은 대표적으로서 모든 저주 아래 있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3장 10절이에요. 뭐라 율법 행위 안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이 신을 언급하고 인간을 언급해요. 그거 저주스러운 발언들입니다. 그게 저주스러운 발언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현존한다, 우주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생명을 천시하지 말자, 낙태하지 말자.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버렸지만 인간 속에 신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가지고, 거룩의 씨앗은 있어. 씨앗을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찬미되고 받아줄 거고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개신교 루트 칼빈을 거쳐서 청교도를 통해서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에 다 퍼졌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사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속에 있어요. 뭐냐? 침묵과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왜 우리가 찾는데 안 계시느냐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한테 문제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신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성 있는 인간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요청한다고 찾아올 하나님은 마귀 위에는 없어요. 마귀만 찾아와요. 기도의 응답은 마귀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응답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오셔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점검하면서 그 점검된 자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저주 아래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예수님의 공로뿐입니다 하고 예수님만 찬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구원받아놓고 성령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이 끝났음을 통보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장사가 안 되니까, 영입이 안 되니까, 업소가 영입이 안 돼. 어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종신보험을 들어놨습니다. 1억 8천 들어놨어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람한테 4천만 원, 지태한테 4천만 원 둘이 알아서 하고, 지와이 유학하면서 2천만 하고, 유학 더 가고 싶은 건 5천만 원, 지호한테는 1,000만 원, 지수한테는 저거 집안 어른이 지금 아버지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용돈밖에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예. 황급빛 인생에서 마지막 대목에 죽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의 합격, 치태의 합격, 지와의 합격, 예, 지수 합격,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저주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앞에 보충해야 같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그 다음에 할 것이라가 하셨으니 종결되고 마감된 사실입니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바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신명기 21장에 나올 말씀이죠. 22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은 율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율법 살리기 위해서, 법 살리기 위해서, 법은 법이고 진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끼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도용했어요. 자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님, 누굴 위한 예수예요? 누굴 위한 예수입니까? 인간들은 아담에 속해서 자기의 가치를 사수하려고 하고 지키는데 평생을 다 바쳐요. 그 짧은 인생을 오직 자기 가치 지키기 위해서 전력 전술을 다 합니다. 그 자기 가치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매력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살고 평생을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뜰살을 사귀어가지고 콩나물도 하나 또 이렇게 허틀어 서지 않고 그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 하나 치정하지 않고 오직 가족께 헌신하는 그런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알고 있는데 보석하니까 그 수십 년 세월에 오직 자기 낮추고 헌신밖에 모를 줄 알았는데 보석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콩나물 아껴서 보석 사는 게 안 되거든요. 도대체 보석에 왜 여성들이 그렇게 이끌리는가? 보석을 간직한 전과 보석을 간직한 후에 여성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매력의 차이, 매력의 포인트. 옷은 벗어도 보석 하나 목에 달고 목에 달고 당기면서 당기는 보석. 매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말씀 지키고 교회 나오는 거,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더욱더 증강하는 목적 위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이게 성경과 절대로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말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유적 답사에 갔을 때에 소렉이라는 곳에 갔어요. 소렉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도망쳐서 얹힌서가 거기 있어요. 소렉 골짜기를 동영상을 짧게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중요성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짭을 찍을 때는 여기 소렉 골짜기입니다 하고 쭉 찍었는데 짧게 찍어서 길게 못 찍었어요. 지금 생각 아쉬워요. 세례요한 언신처 수녀 하나 지키는 거 그게 뭐 중요하고 그거 오래 찍었는데 소렉 골짜기가 세례요한하고는 뭐가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압니다. 모든 성전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왜 진실을 하지 않고 그가 다 거짓 증거들인데 왜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었느냐? 그 인간이 그렇게 주체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엉터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들릴라를 처음 만난 골짜기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삼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놓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나무라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들릴라에게는 뭐가 있느냐? 매력이 있어요. 차밍, 매력이 있다. 이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담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근처도 못 갔어요. 그 삼손의 매력에 빠져서 막 이스라엘 구원자고 뭐 백성과 다 때려치우고 여자 하나에 미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위하여 저주 받을 때 비로소 나실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는
내 머리카락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사실을요. 죽는데 매력에 끌려야 되고 세상 매력에 끌려야,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수 있어요. 소렉이 그런 골짜기예요. 다 그 의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소렉뿐만 아니고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모든 장소는 인간을 땅의 저주에 인간이 함몰되도록 죽게 만든 장치입니다. 저주의 장치예요. 고생한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링거 꽂고 빼지 마라 하고 100살 90살 막 계속 더 살고 99살은 할아버지가 82살은 지 아내를 쳐 죽이고 4년 선고 받고 나오면 이제 103살이다 이제 들어가. 도대체 이 땅이 힘들다 고생하다 나는 힘들게 살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떠나기는 싫은 이유가 뭐냐? 저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뒤돌아보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수고와 자기가 쌓았던 모든 가치가 저 땅에서 생긴 거거든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저주받았잖아요. 너는 땅을 떠날 수 없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소금이 되어라. 그 롯의 처를 이번에 또 봤잖아요. 100%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가짜가 있음으로써 세상 전체가 파급해서 가짜를 넓게 썼습니다. 소금 기둥인데 높이가 30m예요. 무슨 여자 키가 30m짜리였습니까?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고 뒤돌아보는 모습이 순간 착각하고 스냅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예. 뭐 팻말에 그 와이프 오브 롯의 처가 됐어요. 팻말에. 참. 그 성지가 가짜인 이유가 우리가 가짜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 그쪽이 가짜는 그걸 보러 간 우리도 가짜예요. 그리고 가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정의를 재판하는 판사도 저주받은 자요. 피고도 저주받은 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과 들라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피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저주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는 막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뭘 되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중말이 참 오해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일을 종사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타겟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타겟책으로 제시하는 우리 자신의 그 저주스러운 경건한 모습을 저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타겟책이 없는 내일을 생각을 안 해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해놓고는 행여나 죄졌까 싶어서 다른 변명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일시적인 하나의 개체적인 형식이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소금기둥 만들어 놓고 너라는 소금기둥 나라는 소금기둥 맨날 뒤돌아보면서 세상만 찾는 소금기둥을 해놓고 그걸 일시 형식으로 뜯어내요. 뜯어내면 거기에 용서라는 것이 지속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십자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아니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함께 있는 십자가예요. 그 지속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일시적인 형식을 나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유발시킵니다. 우리는 이 버릇을 못 버려요. 해놓고 변명하고 내 가치 지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14절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 대목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매력은 어디서 나온가? 눈에서 나와요. 이것은 울산 강의에서 했습니다. 눈에서 나와서 매력이 얼굴로 퍼져요.
여자들이 얼굴부터 꾸미지, 다른 데는 꾸미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감춰버리고, 얼굴부터 왜 눈이냐 하면, 눈은 마음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심이 나와요. 그게 눈을 가꾸면 내 본심도 아름답다고 남한테 위장할 수가 있어요. 조작할 수가 있어요. 눈에서 나와서 얼굴을 퍼지고, 몸을 퍼지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기초 화장, 비비크림밖에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온몸을 누런 가죽으로 뒤덮어하고, 가방도 자기 옷과 맞춰서 가방하고,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온 천지가 움직이는 탱크처럼 사치의 탱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소위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옷차림, 가방, 신발, 춤도 쭉 한번 보세요. 그 장비 나오는 거 이게 첫해한 거 보세요. 안 볼락하다 이뻐. 보면 완전히 얼굴의 매력을 온몸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좀 놀았던 사람들 아시죠? 전체가 온몸 전체가 움직이는 외제품이라는 것을. 시장 가는 사람들 기초 대충 바르고 그냥 가요. 얼굴만 봐요. 근데 얼굴만은 포기를 안 해요. 절대로 얼굴만은 포기 안 하거든. 만약에 맨 얼굴 사진 찍었다, 그런 결별 수준입니다. 만약에 내 여자친구의 맨 얼굴 남한테 SNS 올렸다, 그거는 이제 결별 수준에 들어가죠. 그 정도로 얼굴만큼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매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차단시켜버려요. 그 인격의 성장과 성숙, 신앙의 성숙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네 매력을 확장시키는 저주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격렬한 저항을 기다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준 거예요. 자, 율법 저주 안에 있다. 어때? 기분 나쁘지? 이 불신자들아, 이 잠재적 불신자들아, 달려들어라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14절 이야기해요. 그래, 법칙에서 인격적 성숙했고 성화됐고 거룩해졌어. 앞으로 거룩할 거야.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복음의 전략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가치를 평생 로세처럼 자기 가치를 못 잊는다. 그 가치를 몸에 둘둘 감는다. 그것을 확장시키면서 교회까지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만 성장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시도한다. 이 모든 것은 미워하려고, 이거는 가능성밖에 주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과 인간은 경쟁한다고 봐요. 경쟁해요. 미흡한 데서, 모자람에서 완성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와, 그래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님 앞까지 내보려는 그 시도와, 그리고 이미 완료된, 합격자 통제가 이미 완료된 상황과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누굴 제시하느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방인들은 너희들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행함, 차에 강력한 끼어듦, 갑자기 돌발적으로 끼어듦, 네가 쫓는 신은 가짜야 라고 끼어드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함으로 인간의 시도되지 않고, 우리 십자가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이 안에 우리를 초청할 때 초대되면서 그 관계성, 그 물망 안에서 우리는 의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의에 걸려서 그것을 의 안에서, 또는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복을 얻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뉴질랜드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행함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시키면서
회개된 자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해라. 쉽게 말해서 자기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식으로 해서 일매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요한 하는 말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했으니까 도대체 세례요한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세례요한 들었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요한 죄를 하겠죠. 하는데 뒷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있는 작은 소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어차피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 밖으로 못 나간다. 그러나 율법 밖에 온 사람은, 이거는 율법에서 관련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자는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회개했으면 이런 열매를 맺자가 되는데, 이 소자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친히 완성품으로 제거된 열매가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구원받았냐를 보여줄 수 있는 저주받은 행위만 열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살 수의 전설입니다. 신화입니다. 말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인간은, 아담의 본성은 말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댑니다. 왜? 자기의 열심히 했은 가치만은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야 개체의 형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바닥에 흐르면 관심도 없어. 내 개체의 흐름이 내가 중요하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잊을 필요 없지.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99살 애가 마누라 팰 때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줄곧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합격은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됨을 죽을 때까지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벌써 주께서 일을 마무리했는데 혼자 무슨 의미 있는 양 설쳤습니다. 모든 게 가짜밖에 없기에 저희들이 가짜만 저지르고 가짜만 행하려고자 합니다. 주여, 이런 가짜를 가짜라고 덜쳐내신 십자가의 가로막기에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46장 찬송합시다. 가사를 참가해 보세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주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그 실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성령의 기적으로 모인 것이고 흩으시는 것도 주의 기적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